처럼 내려왔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거 붙들고 물은.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의 백성입니다. 그건 우리 배워야 됩니다. 아이고 언제 이루어져? 그거 아마 안 이루어질 거야. 그거 어떻게 그건 참 믿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기약이 없어도 기다리는 거고요.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이런 참 믿음으로 더욱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번째로 저들은 약속의 말씀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께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시편 109편 또 69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결국 이제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미 가룟 유다의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고 그로 인해서 그는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응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제 그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 대신 12번째 사도를 주님의 따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성취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그랬고 부활의 주님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하신 대로 부활의 주님께서는 갈릴리 먼저 가셔서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하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만나고 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메시아로서 하셔야 될 일을 다 성취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사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사명도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들도 그런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며 길이며 진리며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며 성취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에 있는 말씀을 내 말로 바꾸어서 설교해야 된다.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아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돼야 된다. 설교는. 저는 후자의 이야기를 따르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찾아서 자꾸 읽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도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내 말로 바꾸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자꾸 말씀을 찾고 같이 읽고 이럴 때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말씀의 힘으로 능력으로 더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약 120여 명의 사람들 그들의 신앙의 특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사도, 저는 13번째로 생각합니다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면서 시편 109편 7절 8절에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분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 끝날 줄 알지만 그 직분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셔가지고 그 직분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축복도 다 뺏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는 어쨌든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는 유다 대신에 결국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비 뽑아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 교회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교회는 일꾼으로 세워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120여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120여 명, 이들은 항상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엉뚱에 뚝 튀어 들어온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 중에서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출입하실 때에 그냥 예수님 목격자죠. 이렇게 보면 부활의 십자가의 목격자, 부활의 목격자, 승전의 목격자. 그들 중에서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와 더불어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이게 두 가지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오늘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얻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사명과 책임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직분입니다. 명예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지만 시무를 끝내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닙니다. 시무할 때 목사요, 장로요, 권사고 집사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는 명예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무할 때, 즉 직분자로서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증언할 때 직분자는 그 직분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연령적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지만은 어쨌든 일하지 않는 직분자는 그건 명예직이니까 그건 아니다는 말이에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직분의 시무는 끝난다 하더라도 부활의 증인의 삶은 전도자의 삶은 계속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일꾼들이 많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이런 일꾼들이 많아야 복음 증거에 힘을 낼 수가 있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전도자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일꾼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에게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교회에도 특히 우리 청담교회 일꾼들이 이때 많아야 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름 없는 약 120명의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있고 없고 문제가, 이들은 오직 부활의 증인,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함께 다니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족도 했지만 이제와 깨달으니까 야,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같이 함께. 그러나 이들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거명된 이름 이외에 그는 뭐 10명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된. 결국에 베드로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항상 그들께 앉아다는 사람들 중에 또 맏대를 제비로 뽑아 사도로 세웠고 그리고 예수 부활을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이 맏대를 13번째 사도로 세운 이들은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이름이 언급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말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너무도 귀하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 선교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약 120여 명, 얼마 안 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열매를 거둔 것이고 지금도 그 열매를 계속해서 거두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20여 명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소서.